네, 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주님께서 행동하신 사역들, 이런 주님의 직접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 얻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직접 만나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며 삶의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배경을 잠깐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인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되겠죠. 자, 그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맥을 조금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문맥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왜 데려왔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오히려 금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혹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제 안수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사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떠나시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안수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청년이라고 나오고 또 부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청년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이거 제가 자료집을 조금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 나온 문맥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길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높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에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영생의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배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으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사람이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뭐랄까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같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청년의 질문은 인간을 높이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닌 위대한 인간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신앙 없이 말하는 건 아니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으나 그 안에서도 신앙적인 모습 안에도 인간을 많이 의지하거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게 될 때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 역할을 하는 자로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하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적어놓은 말씀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안에 내가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심하게 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이 모습,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이 모습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에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조금 아부하는 듯한 뭐랄까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너는 지금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선한 일을 물을 수 있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를 선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이시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실 분, 선한 자만이 가는 영생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님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만일 구원의 길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선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는 말씀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선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면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주의의 생각을 배격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지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아부성 발언 특히 그 누가복음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렇게 아부성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표현은요, 아부성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있는 말씀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많이 시험하는 그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것을 질문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들이 보낸 대표자들이 혹은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스파이들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매 집어넣기 위해서 질문할 때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참 되시고 참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엄청나게 높인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올무에 넣음으로써 자기들의 질문에 가부간에 즉답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 바치라 그래도 고발할 수 있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고발이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난처한 처지로 시험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먼저 한 말이 예수님을 높이는 아부성 발언입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고 인간의 눈치는 전혀 안 보시는 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악한 계교를 아시고 답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부 같은 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이고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까지 나쁜 뜻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면서 지나치게 인간을 높이고 있는 모습에서는 이 청년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어쨌든 그것을 피하고 계시고 또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 생각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존중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님은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이런 답변들이 점점 완성되어 나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청년과 예수님의 두 번째 문답,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계명 지키라고요? 난 다 지키니까 문제가 없겠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계명을 혹시 말씀해 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지키고 있는 계명으로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남달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더 듣고 싶은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당연히 질문하죠. 어느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모든 계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명으로 충분한 것인지, 내가 그걸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계명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단순한 계명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으로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10계명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5, 6, 7, 8, 9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만일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신다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답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보기에도 제가 기대하는 답변과 다른 답변이 나온 거잖아요. 뻔히 나오는 10계명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계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계명은 아닙니다. 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문제는 10계명을 말씀하시다가 2계명을 갑자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은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계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40년이나 더 지나서 한 40, 50년쯤 지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텐데 그러면 마태복음을 지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이긴 틀림없지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뭐랄까요, 양식이라 그럴까? 이 계명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는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형태로 예수님이 분류해서 가르쳐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계명이 나오던 자리에 갑자기 10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 10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고 새롭게 정리된 계명이 10계명과 다른 각도에서 정리된 계명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 계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된 상태라 청년도 그런 것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청년과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답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한 계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특별한 계명이 나왔다면은 이 특별한 계명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는가를 청년이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자기가 다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로운 것도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말씀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특별히 추가됐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청년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청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생각해 보면 내가 손이 100만 원이 있고 내 이웃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적어도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반씩 나눠야 되는 거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100만 원을 내가 쓰는 것이나 이 사람이 쓰는 것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자유롭게 써야 되잖아요. 제한 없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반씩 나눠야 똑같이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이 만일에 10명이 있다면은 내가 이웃 10명을 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은 나는 10명 중에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은 한 사람과 나눠서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줬는데 그 다음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다시 그 사람만큼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과 똑같아져야지만 비로소 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이웃이 만일에 딱 제한해서 10명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은 나는 사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문자적인 교훈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청년.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인생을 살잖아요.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지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면 청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만큼은 정말 내가 지켰는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변해야 될 텐데 청년은 그냥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율법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듣기는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과격한 계명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청년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부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좀 달리 표현하면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웃을 뭐 해치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청년은 자기가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많이 말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많이 들으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자기는 희생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 더 희생하면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희생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따지고 깍쟁이 같은 느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희생적이고 사랑의 삶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방어 기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너무나 착하게 사니까 너무나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할까 오히려 더 깍쟁이처럼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많이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독재자를 많이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재자를 많이 욕하는 사람은 자기 독재자 아닌 줄 알아요. 독재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에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비난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는 민주투사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뒤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욕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속에서 자기를 자꾸 속이게 되는 겁니다. 속인다고 하기보다 좀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들으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말하고 많이 들은 사람이 실행을 더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한 방에는 입만 많이 있고 한 방에는 귀만 많이 있고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입은 목사의 입, 귀는 성도의 귀라고 말했더니 뭐 일종의 우화죠. 그러니까 입으로 많이 말해서 이제 비판적이죠. 입만 왔다. 귀로 많이 들으니까 귀만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이 말하고 많이 들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해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도라고 착각이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잘 나오면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잘 나오는 건 훌륭한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 잘 참석했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선하게 바뀐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마음에 스스로 속아서. 이 청년의 모습에는 이런 단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말하고 듣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라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꼬집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청년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그러면 다 지켰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책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화가 있다는 말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청년이 질문한 게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키라고 했더니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라. 그러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덧붙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 근심하냐면은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이죠. 따르면 좋겠는데 자기 영생 얻고 싶으니까
따르자니 재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재물이 만일에 뭐 털어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을 정도의 재물밖에 없다면은 그렇게까지 근심하지 않겠죠. 없애버리고 또 뭐 일하다 보면 그 정도 다시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부자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없는데 따르지 않자니 영생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 속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근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 할까, 좀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버려야지 나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습니다. 뭐 전체에게,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나와서 재산의 전적 포기라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재산을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찾아온 사람에게 너 재산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청년회가 말한 것처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달리 말하면은 이 청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에게 너는 재산 다 포기하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 청년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가치관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심각한 시험거리는 사실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꼭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우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 현실적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현실적인 모습을, 진짜 내 모습,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과는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과격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말은 쉽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그러죠. 이 표현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갔는데 완전히 명령을 거부하고 간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요. 이 청년이 그냥 거부하고 가버렸으면 근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갔다고 하는 것은 거부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기사는, 이 사건은 이렇게 표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에 제가 대표적인 걸 또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은, 탕자 비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탕자 비유 보면은 큰아들이 동생을 아버지가 지나치게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눈에 집에 막 안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큰아들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안 알려줘요, 우리들에게. 안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이런 처지에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 결단에 달렸다.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은 집 나간 새로운 탕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며 갔는데 정말 가서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 말씀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올 것인가, 아니면 가서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억눌러 버리고 살던 대로 그냥 살 것인가. 이건 청년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열린 결말이죠. 청년의 결단이 촉구되는 겁니다. 청년에게 결단이 촉구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 토끼나 다람쥐도 아니고 낙타라고 표현하고, 낙타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그 바늘귀는 가장 작은 그 입구 중에 하나고 구멍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과장법이라고 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인상적이고 과격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불편하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이게 만일에 우리나라에 50년, 6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되게 가난하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나 부자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부자거든요. 물론 부자라는 것도 상당히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사람이 아주 선진국, 아주 부유한 나라에 가면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뭐 돈 얼마 이상 부자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성도들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발전시킨 나라들이 다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대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을 좀 부드럽게 자꾸 만들어버린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마 성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별명을 바늘귀라고 불렀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늘귀라고 불렀던 굉장히 작은 문이 있었다. 뭐 그냥도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바늘길로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뭐 짐 다 내리고 꿀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간신히 해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부자도 모든 짐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인지는 더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천국 가기 어려운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털어버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과격하고 두려운 메시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받았고 경고받아야 될 메시지를 다 줄여버리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의 해석도 있고, 이 낙타라고 하는 말을, 낙타는 이제 그 카멜론인데 헬라어로, 그거를 카멜론이 아니라 바꿔서 카밀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밧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는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낙타, 문자 그대로 바늘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느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큰일 났구나,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신앙생활을 바꾸죠.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격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앞문단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앞문단을 살펴봤는데 앞문단에 연결된 메시지와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메시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문단으로 생각하면요, 앞문단에서 천국에 누가 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겸손한 사람이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겸손한 게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내놓을 때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고 부자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겸손한 거죠. 내 힘으로는 못 가는 영적인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때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뭐 주면은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뭐 반대급부를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선물 받았다고 꼭 갚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앞문단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문단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죠? 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부자들은 헌금을 얼마 정도 하면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할 위험성이 있고 내가 구제를 어느 만큼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제를 이 정도 했는데 천국 못 가겠어? 다 똑같은 말이죠. 전부 자기 업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부자 나사로 비유도 배웠지만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교만을 떨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당신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런 식의 교만을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를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워낙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까지 간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부자는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대부분 부자죠. 부자들이 다 합니다. 부자들이 물론 믿음 없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부자가 업적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자는 자꾸 높임받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교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사랑의 계명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훨씬 비싼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웃 사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웃 사랑의 결핍이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부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웃사랑의 결핍의 증거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려면은 자기가 부자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눴지만 부자에는 소유가 많은 부자가 있고 소비가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은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를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은 내가 쓰는 것은 항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검소하다든가 성경적으로 하자면 가난하다든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해서 쓰면은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소유가 많아지면 소비도 사치스러워지고 점점 이 땅에서 내 좋은 것을 다 자꾸 받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씀처럼 너는 땅에서 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천국에 못 왔다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좀 조심해서 표현한다면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이웃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지만 참된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겨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많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좀 특별한 것이요.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배척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까지 다 배척하고 부자는 배척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먼 사람은 환영하고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은 배척한 겁니다. 그게 뭐 천국에서 먼 사람을 구원하려고 배척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먼 사람은 자기가 더 좋아한 거예요. 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든다. 천국에서 가까운 그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 보기에는 보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금방 생각이 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갖춘 사람을 교회는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교회에서 더 싫어하고 이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할까 인간적인 이런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경계받아야 될 한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제자들, 누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게 하셨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누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뭐 대단한 인격을 가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구원의 길을 가려면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믿음이 될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긴 사람, 순종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과 내세의 축복을 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생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부족한 모습과 제자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으로부터 나타나는 구원의 축복, 이걸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결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론이 19장 30절인데 제가 여기다 인용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먼저 된 자가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영적으로 제일 주님과 가깝고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지금 약속된 제자들이잖아요. 이 먼저 된 자로서 또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부자의 교만, 영적인 교만, 부로 인한 교만, 업적에 의한 교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자의 교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어린 나이에 믿음과 대조하면서 꾸짖으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의 교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교만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도 많이 교만해지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 부자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남달리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영적으로도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교만해졌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경계하시냐면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재물을 다 내놨기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아니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 제자들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저 부자는 저런 말을 듣고 구원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청년에게 제물로 구제하는 것 외에 또 필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거죠. 계명을 잘 지킨 삶입니다. 이웃사랑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이웃사랑을 100% 잘한 겁니다. 재물을 이웃사랑을 해서 완벽하게 쓴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잘한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이웃 사랑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이웃 사랑이라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누가복음 할 때 배웠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랑은 뭐냐면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랑,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랑,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본심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요. 이웃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재물을 다 포기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이 사람 지금 재물 포기하라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정말 재물을 다 포기하고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포기해야 구원받는다면은 이것은 재물을 포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서는 부자가 관리인데,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를 끝내신 다음에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해놓고도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금방 나와요. 한 문단 지난 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19장에 가면. 삭개오는 재물의 반만 구제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100% 받았느냐 50%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포기해야만 구원받느냐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양적 기준, 구제의 양적 기준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생의, 이 부자 청년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요, 영생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생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제 질문이, 내가 영생을 사모한다는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영생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도대체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썼어요. 일반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재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뭐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비판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써서 그걸 추구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천국을 믿고 있는데, 천국의 엄청난 영생과 보호와 축복을 믿고 있는데, 금방 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면은 그 사모한다는 증거가 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번입니다. 재물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 경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 혹은 재물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경험, 재물이 마침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찾아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부자입니까? 사람마다 답변할 수 있겠죠. 그냥 솔직하게 나는 평소에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부자라면, 혹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나는 천국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천국 가기 위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내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내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들어보라 그러는데,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물론 행동은 포함됩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수행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자 청년 만나서 그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귀중한 구원의 길, 올바른 성도의 길,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사귀며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만 많이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여 실제로 삶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재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만으로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며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올바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익히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며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끼쳐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축복과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